자, 주일 저녁마다 남은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 시리즈로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스가랴습니다. 자, 스가랴 다음에는 뭐가 있죠?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이 이제 다음 주 말라기 되면 다 끝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 오면서 매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맥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수적으로 비교하면 다수에 비해서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다양한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남아있는 자, 때로는 또 거루투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싹이라고 말씀하시고 씨앗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표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불씨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시대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의 세대에 또 다른 또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정에 누구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거는 민족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매 시대마다 남아있는 자의 믿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 시대의 남은 자들. 자, 스가랴는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주의 종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이렇게 복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 이름인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날 쯤이니까 서기로 보면 BC 520년 그 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제 그 스가랴서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3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은 잠깐 스가랴에게 전상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 전상에서 일어나는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전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3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 누구야? 여호수아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 남은 자들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 또 스가랴와 동시대에 또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남아있는 자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누구들은 내 동료들은, 이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야기하죠. 시대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이들을 이제 묶어서 내 동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의 칼라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환난과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비록 소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역산의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반절에 보십시다. 자, 이들은 내 말을 뭐 할 것이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때로는 필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의 영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는 이제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제 전언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다 보면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일종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본,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세 번째는요, 내가 내 종 무엇을 이 싹이라고 하는 건 남은 자들의 또 다른 이 호칭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불씨, 싹, 거루투기, 이게 다 남은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성질을 가진 그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뭘 나게 하리라? 싹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결국은 그 한 씨가 싹이 나면 수천 송이를 맺기도 하고요, 올리브 나무가 결국은 열매를 맺으면 올리브 나무가 보통 3,000년, 4,000년의 수명이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에 복음이 씨앗이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언도도 목사님이 두 분이 4월 1일 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울었다고 그러죠. 냄새 나는 청국장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관습에 얽매여서 수없이 박해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복음이 강과 칠흑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꼴짜기마다 산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싹에 열매가 있는지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싹의 열매입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싹의 열매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시대 열매를 다 따먹은 세대잖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갔고 열매 다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요, 우리가 목회하는 데도 힘든 시대였고,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늘 걱정이,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해야 돼. 이게 모이면 신학생들의 고민이었는데요, 이제 30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이기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씨가 되어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다시 부흥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열매만 따먹고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은신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세속화되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남아있는 자들이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이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44년 전에 얼마나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나요? 그동안 이제 다 따먹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따먹었으니 여러분들이 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녁예배 언제 없애나요? 네, 서초지방만 하더라도 저녁예배 있는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는 우리도 시대에 따라 이제는 그래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저녁예배 없으면 편하기는 하죠. 여러분, 저녁예배 없으면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어떻게 아셨나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늘 부족하지만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새벽부터 1, 2, 3부 드리고 나면 저녁 때가 되면 적지 않아 이제 육신적으로 또 공부할 때가 있는데요, 또 저녁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신방이고 어떤 경우는 상담하다 보면 저녁 예배를 또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가끔 저녁 예배가 없다면, 그러나 때로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갈 곳도 많고 외식도 해야 되고 또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제가 알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만은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이 싹은 앞으로 오실 그 싹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스가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남은 씨를 통해서 오신 거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지고지순한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순직한 충실한 그 시대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그 요셉의 족보들을 거꾸로 역사를 쏠라가 보면요, 어려운 시대에 다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남아있는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하나님은 이 스가랴 시대에 선지자를 스가랴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8장 7절입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에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마해내고 구원하여 내고. 지금 이 배경은 BC 520년의 배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70년 동안에 바빌론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모을 때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저 바빌론 땅이나 애굽 땅이나 저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해쳐 모여 그러면 모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성령께서 주일날 해쳐 모여 그러면 교회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모이라 그래도 모이세요. 화면들 왜 안 하세요? 때로는 새벽에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도 모이세요. 자, 스가랴 8장 7절 보십시다. 남아있는 자들의 특징은 이제 모여라 그럴 때는 모이는 자들인데요, 여기 보면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땅은 바빌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해가 뜨는 동쪽은 바빌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관용어구 중에 해가 뜨는 곳은 바로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는 곳은 이 팔레스틴에서 서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로 기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예언대로 해쳐 모여거릴 때는 남아있는 자들, 이방 땅에 살면서 온갖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들이 모여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뭐하게 하리니?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누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주 새벽 말씀 강의 중에 시편 95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위대한 초청이 나옵니다. 오라 오라 그러시면서 오라. 그리고 계시록에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손에서 내 손이 돌보는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소망을 담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이라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의 종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루시되, 이 다리오 왕 2년, 이때는 바로 BC 520년 바사국 제4대 왕 다리오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3대 묵시록이 있습니다. 신약의 묵시록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의 3대 묵시록은 따라서 하십니다. 에스겔, 다니엘, 세 번째가 뭘까요?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하여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은 영계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영계 8가지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계의 환상입니다. 이 부분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다소 일일이 살피면 많은 시간이 지나가기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 영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스가랴 1장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 환상 가운데 너무 놀라운 걸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 신비한 영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탄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세상을 살피신다는 영계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적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랬습니다. 네 개의 큰 뿔이 보이는데 이 모습도 너무나 두렵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19절에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어린 뿔이니라. 이 네 개의 뿔은 유다를 흩어린 뿔들이고 이스라엘을 흩어린 뿔들이고 예루살렘을 흩어린 뿔들이다. 그래서 이 뿔들이 어떤 뿔인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뿔들을 다 부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뿔을 확 부숴버린다 그러시는데요.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뿔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여러 이방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흩뜨린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시대의 큰 뿔의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한 시대를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무시무시한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도 엄청난 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또 유다, 예루살렘을 흩뜨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은 애굽의 뿔과 애굽 제국의 뿔과 아수르 제국의 뿔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뿔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뿔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받아버리면서 엄청난 힘을, 권세를 누렸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망치를 가지고 뿔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실제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잖아요. 이집트가 세계 국제 무대에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쪽도 못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한 나라가 됐고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되었나요? 어느 분이 성주시를 다녀오셔서요, 성주시를 갔더니 그 애굽의 경찰들이 한국의 성지순례 내객들을 향하여 그렇게 야가면서 완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 탁 에스코트 해주고요. 그리고 없으면 볼펜이라도 달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무대에 그렇게 아무런 권세와 힘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로 간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인가요?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사람들이, 그 나라도 한때 역사적으로 대단했던 나라들입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난민이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망치 들고 한번 정리하시면 여러분, 이게 살아남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한때 역사에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나라잖아요. 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고요, 지금 이라크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죠?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권세 있는 나라들이 지금은 쪽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의 뿔을 내가 다 부러뜨리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첫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유다는 적은 나라였습니다. 아직까지 바빌론의 포로였고요. 그런데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좀 우리가 큰 틀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합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어느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볼 때 그 환상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어. 그 청량줄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청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청량줄을 보내셔서 자를 주셔서 청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청량하신 메네메네 대결 대바라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알고 있죠. 내가 저울을 달아보리니. 잠언서 16장 21절 이하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마음줄을 청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청량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나 또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와 또 영성의 깊이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렇게 둘레를 청량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놀라운 것은 스가랴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암흑 시대 하나님은 주의 선자를 통하여 남은 자들 스가랴를 통하여 영계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영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영계를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영적인 계시와 환상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로재어 오실 때에 그래서 귀하게 청량되어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